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게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고 적혀 있네요. 아주 흐뭇하다 하는 거예요. 흐뭇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다 잘 지으시는데 몇몇 분이 아직 못 지으시네요. 한때는 행복했는데 아마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행복을 꼭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잎클로버라는 것이 여러분 행운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보게 되면 막 뭔가 행복이 막 몰려 들어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기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네잎클로버가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집 뒤뜰로 한번 가서 찾아보니까 그 클로버가 많이 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네잎클로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새잎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새잎 클로버가 의미가 뭔가 또 찾아보니까 행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고 적혀 있고 새잎 클로버는 행복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느라고 전 지천에 널려져 있는 그 행복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운데 있는 행복을 다 그냥 없이 도외시하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춤과 노래가 있고 자기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종들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복을 되찾은 모습, 진짜 행복을 찾은 모습이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 행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남도 행복하게 되는 행복 전도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숨기두신 주님의 그 의중과 뜻을 우리가 캐내듯이 보물을 캐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이 탕자는 그 집을 떠나려 했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왜 먼 나라를 갔을까요? 왜 이웃 나라는 안 될까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떠나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었어. 자기 마음에 정말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싶었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오래전에 한국에서 YMCA 청소년 사업부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 충동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거의 80%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많아질지 모르겠죠. 80%가 다 집을 한번 떠나고 싶다. 그런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출하는 어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물어봤더니 남학생이 15%고 여학생은 9%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출했나 그랬더니 부모와 갈등이 일어났어. 그냥 답답해서 학교 공부가 싫어서 친구가 유혹을 해서 이 모든 말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한번 원하는 데 해보고 싶어서 그게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출해서 뭐 했나 그걸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서 놀았어요. 유흥업소에도 가봤어요. 노래방, 만화방,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그리고 친구와도 여행도 한번 해봤어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뜻을 한 것도 해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 만족, 어떤 기쁨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어떤 기쁨이었을까? 오히려 불안감, 두려움, 뭔가 쫓기는 마음,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힘든 하나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알고 보게 되면 종살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종살이에요. 알고 보게 되면
신앙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 그것이 종살이인데 나를 위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동일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모든 기구와 기관과 그것이 다 물에 딱 맞춰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서 잘 몰라요. 또 성도는 영이 살긴 살았지만은 너무 그 생명이 약해가지고 잘 몰라요. 오히려 이것이 구속되고 어떤 데서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응답받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그게 응답이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자기의 깊은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지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말이죠. 우리 바다에 가서 보게 되면 파도 소리가 이렇게 콱 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사실 그건 무섭다면 무서운 건데. 예. 얼마 전에 수요 5분 영상에 그 종말에 관한 얘기하면서 파도 소리 녹음을 잘못해가지고 파도 소리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부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워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어서 지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종말이니까 무서워하라고. 예,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좀 뭔가 두려움이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넓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어머니 모태 속에 물 속에서 이렇게 막 유영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 속에 그냥 뭔가가 이렇게 물이 또 이 안에서가 이런 게 푸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기억과 연결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당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속에 들어온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죄가 그것을 크게 반대하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진정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위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7절 본문 말씀, 이에 스스로 그가 탕자가 돌이켰다라고 말하잖아요.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또 킹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삶이 그럼 어떤 삶이었나요?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였고 내 마음도 아니었다는 얘기고 내 자신도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고 죄를 위한 것이고 원수를 위하여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깨닫고 보았더니 사실은 자기를 떠나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허무해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깊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자기의 마음이 아니었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쌓아놓았는데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속는 것입니다. 가출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정신 갖고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자기 자신 속에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미 떠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형편,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어요. 깨달음으로써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모든 회개와 회개의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이 탕자는 깨달았던 것이죠.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굶주려서 이대로 가면 분명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깨달음 속에서 가장 그를 강력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동기가 된 것은 마지막 부분,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었겠지요. 이것이 매우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누구든지 돌이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것이 조금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살짝 늦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거기에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사슴과 중에 있는 노루가 있는데 참 잘생겼어요. 이쁘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또 그 사슴과 중에서도 영리하죠. 힘도 좋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슴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살하는 양들이라고 이렇게 대충 알려져 있어요. 스스로 자살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매년 이렇게 건기가 되게 되면 이 풀을 쫓아서 막 1600km까지 대장정의 여행을 하게 되죠. 떼를 지었어요. 수만 마리가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요. 지축을 흔드는 경험이 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가히 장관 너무 멋지죠. 얼마나 빠른지요. 막 시속 94km, 이것은 가장 지상에서 빠르다고 하는 치타의 속도에 거의 버금가는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가냐고, 이 사슴떼가 말이에요. 날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전체가 성난 파도와 같이 산이고 덜이고 계속 뛰는데 쉽게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달리기만 달리는 게 한번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앞에 낭떠러지가 오고 절벽을 만나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양들이라는 이 별명이 생길 정도가 됐죠. 왜 죽는가? 왜 자살을 해요? 사실 자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급정거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빠르니까 아하 하고 보는 순간 늦어진 거죠. 아니면 내가 급정거를 해서 제대로 서서도 뒤에서 막 떼가 미니까 밀려서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어야 이게 진정이 되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슴떼가 해마다 매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죽어져 가는 이런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사슴떼가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기억에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똑같은 실수로 떨어져 죽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깨닫는 것이 조금 늦지 않았는가, 이때까지 가까이 와서 그때야 깨닫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잘 안 고쳐지고 빨리 깨달아지지 않는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 사도 바울도 그토록 탁월한 어떤 지성, 걸출한 지혜자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아주 앞장서서 열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그런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사흘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손잡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눈이 다시 여럿이 보게 된 거예요. 이런 탁월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이 벗기시는 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 부끄러움이 되어가지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남아있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도 쉽게 깨닫지 못했어요. 굶주려서 죽을 정도가 되니까 그때 생사의 문제에 부닥치니까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가 그런 문제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저항이 심했고 강했고 강팍했고 저항이 그칠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도 문제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냥 부모가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소리만 듣고 표정만 보고 엄마 품으로 이게 달게 되는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 참 똑똑한 아이예요. 지혜로운 아이예요. 우리가 그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요, 징계 안 받는 성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빨리 돌아서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나의 그 결핍과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인으로 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차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예수도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예수라는 말을 할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처지를 또한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할 때 죄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하여 말함으로써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주일 예배를 꼭 오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꼭 꼬아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뭐 예배를 오나 마나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강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중에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은 없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처건히 여기셔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오셨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더 이상 있을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문제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오시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와 계시는데요. 그래서 원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길을 쓰고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괜찮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지 말아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고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또한 그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나아갔는지, 또 얼마나 또 마음에 그런 체험이 많은지.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의 체험에 맞추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을 누구에게도 읽어주지도 말고 글로 써서도 하지 말고 말로도 말해주지 말라. 절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보여주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고 당신이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 것을 공유하지 말아라 라고 적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거든 당신이 판단하기에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확고한 정말 진심으로 다짐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때는 전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걸 왜 나누어야지, 서로 격려해야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는가? 그런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또 해요. 누구에게도 이걸 주지 말라, 글로 쓰지도 말고 말로 타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안 좋다, 역반응이 일어난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관심 없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아무 막힘이 없이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가요? 원수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 이국 땅이지만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로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이끌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뒤에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의의 옷 대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에요. 손에 가락지, 이것은 뭐죠? 인장 반지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어서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발에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먼지 흙에서 우리를 차단하고 분리시키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살찐 송아지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늘 풍성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완전한 연합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점점 더 조성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발 아래 있을 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어떤 성분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은 좀 잘 안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제일 좋은 옷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 영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아마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느낌을 위해서 말이에요. 손에 손가락지를 끼워서, 이 손가락지는 인장 반지, 옛날 말로 하면 인감 도장, 이 말이 그냥 실감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저보다 더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 연세적으로 이게 느낌이 안 오는 사람들은 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인감 도장 그러면은요, 이거만 딱 찍으면은 다 집도 막 순식간에 막 날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도장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비싼 걸로 파고 덮고 꼭꼭꼭 숨겨두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손에 가락지, 이 의미, 인장반지, 인감 도장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것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발에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설날이 되면 늘 새 신발을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미리 벌써 새 신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걸 신고 싶어서 아주 그냥 설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설날만 되면은 정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런 느낌.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뻤는지.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 제일 비싸고 맛이 있는 음식, 최고급, 이때는 식당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라 그래야 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어. 그리고 초인류 요리사가 그냥 멋지게 만들었어. 누가 돈을 내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자리에 왔어요. 맛있게 즐기고 그런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 아닌가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최상, 최고,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실제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테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낌이 안 오면 하여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아버지 집. 먼 이국 땅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최종 목적지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의 종착역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들어와 계실지라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나는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 말을 통틀어서 지금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지은 죄를, 잘못을 이게 돌이키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 것이 다 이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참 그 의미를 잘 담고 있긴 해요. 회자라는 말이 그죠? 이 마음심변에다 받았을 때 그 매자가 들어가 있죠. 이 매자라는 말은 뭐가 많다는 뜻이지. 많다. 마음이 계속 많이 쓰여지는 것이, 나의 잘못이 기억나고 나의 어떤 범죄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자꾸 마음속에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회자가. 개자는 자기 옆에 있잖아요. 자기 편. 자기가 꼬부라져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꼬부라지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막 그런 나의 모습을 옆에 있는 친다는 뜻이에요. 복자는 친다는 뜻이거든요. 회초리나 매를 가지고 때려쳐서 그래서 바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이 한자 속에 회개라고 적혀 있잖아요. 참 잘 만들어서 이 짧은 글 속에 그 의미를 다 저렇게 담을 수 있는 거 정말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졌어요. 결정적으로 정말로 이 회개가 회개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그래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원천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나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간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결핍이 생겨났고 괴로움, 아픔, 슬픔, 어떤 모든 삶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이국 땅에서 저지른 그 잘못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다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해결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은 자기의 잘못이나 자신에게 부족한 어떤 것을 자꾸 개선하고 고치는 데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쳐버려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했으니 나는 됐다, 나의 범죄한 것을 회개했으니 고백하고 했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잘못도 돌이켜야 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로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회개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곳은 잔치주가 같은 큰 기쁨, 들썩이는 기쁨, 그리고 충성한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회개했다면 좀 더 회개하게 되시기를, 정말 회개의 온전한 의미로 회개를 완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탕자의 아버지 집 같은 그 기쁨과 그 풍성한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